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만 3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만 함께 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배움의 차원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 금식을 제안하면 참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많은 이 금식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듣는데 참 청년들이라 그런지 참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참 그들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3일 금식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튿날 지난 3일째 날에 청년 하나가 달려와서 목사님, 제가 밤새 구토하고 복통으로 이렇게 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틀을 금식을 했는데 그 속에 뭐가 남아 있었길래 그 양이 좀 많다는데 양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이틀을 금식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고 그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이제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참 금식을 목사님 하루부터 시켜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던 금식을 3일째 해놓으니까 3일짜리 금식이 처음이었대요. 근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도 금식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한 끼 금식도 하루 금식도 안 해본 청년이. 그 왜요? 했더니 권사님 하실 말씀이 밤에 자기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뭘 먹고 있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밤에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은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복통이 났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목류병에 걸린 듯이 쭉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막 집어 먹어놓고는 이 밤새 복통하고 왜요? 이틀 금식하고 뭐 먹으니까 이 속이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구토하고 이렇게 설사하고 이러면 화장실 왔다 갔다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또 어떤 청년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7일 금식을 이제 시켜봤더니 이틀 지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일 금식이면 오늘 끝났을 텐데 이제 시작이네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하도 힘들어해서 이제 기도원에 있다가 힘들어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요일 날 데리고 나와서 그 좀 이렇게 정 안 된다 그래서 그 탄산수라 그러죠. 이 맛은 없는 탄산수를 이 카페에 가서 하나 얼음하고 사주면서 그럼 얼음이라도 좀 씹어라. 그때 얼음 씹는데 막 그렇게 맛있어 하는 거예요. 얼음을 씹는데 제가 그 집에 카페에 미안할 정도 얼음을 한 10컵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얼음을 계속 시키고 근데 나중에 이놈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기 와플을 만들어서 파는 것 같아.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냄새만 맡고 지나면 될 텐데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와플을 사가지고 냄새만 맡고 버리면 안 될까요? 지금 이제 단기 선교 준비 중이라 이제 같이 금식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다들 막 고기는 끄떡이지만 이미 30%는 실패했습니다.
30%는 뭐 타협했니 어쩌니 뭐 모르고 먹었니, 자기도 모르게 붕어빵 가게 가서 더 집어먹고 한 입 비워먹고 꿀꿀 넘기고 보니까 자기가 3일 금식 중인데 그걸 뒤늦게 깨달아서 뭐 버렸니, 별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청년은 3일 금식을 처음 하니까 온 집안이 난립니다. 엄마부터 누나까지 같이 금식해주고,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되겠나, 아들 금식한다는데 같이 굶자 해가지고 엄마가 금식을 선포하고 음식을 안 만들어주니까 다른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고 뭐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지금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오빠의, 사촌 오빠의 제안을 받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오빠, 내가 죽으면 죽겠는데 수산성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오빠부터 시작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저도 신여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3일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몰골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좋을까요? 반짝반짝 빛이 날까요? 죄송합니다. 둘 다 똑같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좋을까요? 몰골이 안 좋을까요? 지금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으니까 나가는 상황이면 더 반짝반짝 빛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금식하고 가야 될까요? 금식을 한다는 에스더의 그 고백이 뭡니까? 금식을 한다는 에스더의 고백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기대하라. 우리 인간적인 힘을 빼는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 3일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왕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은,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왕이 아닌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그 금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이 세상의 방법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잘 마셔야 되고 더 잘 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잡니다. 그리고 달려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됐을 때에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이 금식의 수많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지만,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곡기를 끊어버린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보면 왜 그 기분이 좋아서 막 먹는 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어도, 떡볶이 같이 먹어도 한 점 먹고 나서 배부른 거예요. 왜? 옆에 사람 먹는 거 보면 배부르고. 그게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아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셨죠. 왜냐하면 그 주님과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을 철저하게 걸러내요. 그리고 또 이 육신의 소요, 이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그 하루라도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씹고 싶은 이것도 굉장한 유혹입니다. 씹고 싶은 이것도 굉장한 유혹입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의 정욕이 강하다는 걸 금식을 해보면 철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이건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한테만 살짝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작정 올라갔다가 38일 하고 내려오셨어요. 뭐 때문에 내려오냐고 했더니 그날따라, 이 방법이 좀 틀린 거죠. 그런 좀 격리된 공간에 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도원에 교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다 가고 개를 잡는데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케 할 것 같아서 자기가 39일째 죽을 것 같아서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게 아버지는 하나님께 죄송해서 니 어디 가거든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오늘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육신의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 필요하십니까? 진짜 하나님만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 보고 싶으십니까? 그 먹는 거 이런 게 신경이 안 가야 되는 거죠.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에스더의 심정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겠다고 덤벼드니 그 금식이 문제겠습니까? 왕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죠. 그게 궁금하죠. 그게 궁금하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고백과 함께 먹을 게, 마실 게 도대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가 돼야.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서는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을 깨우신 건 줄 믿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도 깨우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달려 나온 것이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걸 보고 싶다면 먹는 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아예 안 넘어가죠. 어떻게든 끊어버리고 싶고 어떻게든 매달리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22절)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 어떤 요인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위치로 볼 때요, 이 목표점이 있다면 그 목표점을 향해 걸어가는 이 드라이빙 포스라 그럽니다. 점진적 이 증가 요소라, 점진적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이 순수 이익을 더 얻고자 한다면 이 드라이빙 포스, 즉 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그 어떤 요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힘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 즉
영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많이 팔아온다면 더 많이 주겠다. 혹은 이 팀원들 간의 경쟁을 시킨다든지, 혹은 회사 전체 재정 구조를 정리해서 어떤 이 정확한 투자 대상을 찾는다든지, 이런 이 목표점을 향해 정방향으로 걸어가는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정방향으로 걸어가는 요인을 증가시키면 이 목표점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정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서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정방향으로 가는 그 길목이 빨리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어로 restraining forces라고 그래서 저지하는, 접근을 금지시키는 그런 힘들을 그러니까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요소들을 배제시키면, 제거하면 목표점에 훨씬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He will increase, 증가되어야 될 것이고 I will decrease, 나는 낮아져야 된다, 감소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지만, 또한 우리 육신의 소욕들과 정욕들과,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제거됨으로써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 기도를 깨운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 전날 저녁의 문화를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내가 새하여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날에 저녁의 문화들을 그대로, 밤에 뭐 놀 거 다 놀고 TV 볼 거 다 놀고 밤 12시 1시에, 새벽 1시에 자면서 새벽 기도를 깨우면 며칠은 깨울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자꾸만 더하기가 되면 안 돼요. 덧대어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나는 새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는 더하여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이거 필요하네? 더하기 하고, 이거 필요하네? 더하기 하고, 또 도전받았으니까 더하기 하고, 나중에 그것이 무게만 느껴지고 무거울 뿐이지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자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져야 합니다. 흥하여지셔야 합니다. 또한 나는 새하여져야 합니다. 새하여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내 것을 내려놓게 되죠. 왜요?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더 깨우고 싶고, 더 주님께 달려나가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절대적인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끼씩 줄여보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 때는 하루에 2끼도 굶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루를 금식해 보는 거고, 점점점 나는 새하여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막 금식을 시켜보면요, 막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환자 수준으로 누워 있습니다. 무슨 이게 권세도 아니고 말이야. 환자 수준으로 이래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면 목사님 날 건들지 마십시오 이러고 끊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오히려 기도의 시간으로, 그 밥 먹는 시간도 하루에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금식할 때 다른 일정 잡지 않습니다.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못 읽었던 책 들고 딱 기도실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남들 밥 먹는 시간에 저는 말씀 읽고 책을 읽는 것이죠. 훨씬 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하여지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이 금식과 기도, 이런 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사막길을 이 차량이 달리다가, 모래길을 달리다가 이 모래에서 차가, 모래
이 위에서 차가 헛바퀴를 돌면요, 헛바퀴를 돌면 그 차가 모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뭐 지렛대를 대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타이어의 공기를 반쯤 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러는지. 타이어 공기를 반쯤 뺍니다. 그러면 타이어의 면적이 공기가 빠지면서 무게 때문에 모래와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죠. 그리고 저속으로 나오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붙들고 힘을 바짝 넣고 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의도적으로 빼는 거죠. 자기 힘을 의도적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더 만날 수 있도록, 더 기대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요, 그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그걸 사모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금식한 만큼 또 보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욕심 안 부립니다. 조금씩 먹고요. 조금씩 먹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이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먹을 양식에 묶일 수 있는 우리 형편을 자꾸 하나님께 갖다 놓는 것이죠. 많이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점점 주님도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내 힘을 빼는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에 뒷받침하는,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고백하는 분명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더하기식, 덧대기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엎드립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게 이런 건지, 조만간에 우리 교회가 고민할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TV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것인가. 팔려고 하니까 내가 안 보는 걸 남에게 팔 수 있다 없다. 내가 안 보는 걸 남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 모든 TV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정말 각 교육관들마다 옆에 막 모니터도 좀 달아놓고 교인들이 너무 TV를 많이 갖고 와서 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내 힘을 빼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자기 쪽에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신랑이 이 잔치를 벌릴 때 옆에 서 있는 들러리와 같다. 그래서 그는 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더 세하여야 하니까.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주님이 더 주님 되실 수 있도록 내 역할을 빼는 거죠. 더 낮아지는 거죠. 더 낮아진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이 어렵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만큼 내 육신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고, 금식이 되고 나면 그 위에 받을 큰 영적인 은혜와 임재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해보면요, 금식할 때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금식할 때는 어떨 땐 되기도 하지만 그 금식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보식을 할 때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보식 기간에 기도 시간을 딱 잡고 기도하는 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내 몸을 죽였다가 죽 하나 먹으면서 크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오후, 저는 이제 저녁 금식부터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금식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보식을 위해서는 이 아침부터 하는 것보다 저녁부터가 좋습니다. 저녁부터 하게 되면 저녁에 딱 죽을 적절하게 먹고 밤을 자면 밤새 이 보식이 잘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죠. 저도 이제 금식 수련을 갔더니 그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4시에 이제 모이면 이제 죽을 끓여서 같이 이제 먹을 텐데, 그러면 뭐 청년들 입에서 막 연발합니다. 와, 이거 하나 이렇게 귀하냐 하면서, 이 별거 아닌 이 죽 하나, 호박죽 하나, 이게 미음 이게 이렇게 귀하냐 하면서 그렇게 감격해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걸 줄이죠. 자기 걸 줄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지만 드라이빙 포스,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restraining forces,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해하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들과 정욕들과 내 생각들과 내 방법들이 또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하여질 때에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일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7월 한 달 기도하시면서 8월 달부터 8월 1일 첫 번째 월삭일 때는 금식한다 생각하고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8월 한 달 월삭일 때는 금식하고 그날 교회 와서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좀 읽고요. 그날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특별한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사가 크면 클수록 그 바로 직전에 금식하는 버릇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여기 청년일부 김용승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 제가 청년일부 수련회 준비하기 전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좀 설득해 가야 되는데 막 많이 안 갈 것 같고 막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 힘을 빼자 싶어서 딱 청년일부 수련회 하는 그 전날까지 7일 금식을 딱 해버렸습니다. 7일 금식 딱 하니까 제가 수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부장님한테는 저를 찾지 말라 그러시고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고 저는 아예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만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수련회 때 평상시 주일날 출석하는 숫자보다 수련회 때 학생들이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왔어요. 140명 정도가 왔으니까 재밌는 건 140명 정도 왔는데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136명이 왔더라고요. 이제 외부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는 굳이 목사가 일 안 해도 다 되더라고요. 물론 그 바람에 우리 부장님만 생고생을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체들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일일이 신경 써서 덤비는 것보다 훨씬 더 일 효과적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내 힘만 뺀다. 내 힘만 뺀다. 저는 힘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아침 저녁에는 수련하는 걸 했는데 그 교회 이제 중심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물론 저하고 친분이 있으십니다만은 저는 금식을 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죽 먹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 서재에 누워 있고 그 목사님 서재에 누워 있고 목사님 나가서 전도 시뮬레이션 하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저보고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아니라고. 가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다가가고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그럼 좀 당신이 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더 재밌는 건 그 목사님 수련회 마치고 나서 병원 가서 닌게를 맞고 누워있더라고. 저한테 사진 보냈어요. 나 병원에 누워있다. 제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늘어지는 내 힘이 들어갔으니 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려요. 이게 지금 우리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고 그 자세가 바로 금식으로 또 철야 기도로 그 집중 기도로 새벽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힘을 빼고 주님이 더 흥하실 수 있도록 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이 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